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전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이 서양, 이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차이가 이 큰 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서구 사회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그 받아들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증거로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믿고 단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든 거짓도 버리고 또 죄악도 버리고 교만한 마음도 버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그 유명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또 재산을 팔아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모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 되었다는 증거로서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전도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계속 그것만 주구장창 그것만 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입술에 거짓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굉장히 늘 위태롭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가게 하다 안 됐습니다. 장사하다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신앙 자체가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심지어 새벽 예배도 했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이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교회에서 하려고 해도 왜 사람들은 그걸 같이 마음을 합쳐서 뜻을 합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해야 될 터이지만 그거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가장 이제 이상한 얘기를 들었던 거는 어떤 분들은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내 교회를 정해서 다닌대요. 이번 주엔 이 교회, 이번 주엔 저 교회, 이번 주엔 저 교회, 이번 주엔 저 교회. 등록 안 하고 내 교회를 정해서 예배를 하러 다닌대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 바로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뜻을 행치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으로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스포츠 같은 거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테니스 같은 거 하면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이 테니스 하죠? 그러면 유소년 테니스는 한국 사람이 다 이겨요. 유소년 테니스를 하면 그냥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뒤로 넘기고 앞으로는 잔기술에 등해요. 한국 유소년들이 다 이겨요. 근데 유소년 지나서 이제 성년으로 넘어가면 100점 100패 다 패배합니다. 왜? 일본의 유소년 사람들은 기초를 철저하게 가르쳐요. 기초를. 테니스 기초. 그러니까 못해요. 자세를 잡고 하느냐고 못 쳐요. 잘 못 쳐요. 유소년 때는요. 그러나 그게 나중에 커서는 대성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지금 기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장하고 싶어도 성장이 안 되고 뭔가 되고 싶어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초는 뭐냐? 신앙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부터 우리 뭐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첫 번째 단추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 신학생 시절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주 유복한 분이 초청을 하시더래요. 미국에서 재벌이래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더래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식사를 대접할게요. 한번 오세요. 맨날 매달 며칠 시간 괜찮습니까? 괜찮아.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고 갔대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겠구나. 할렐루야. 주로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는 재벌집이니까 상다리가 휘어지게 근사한 음식을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웬걸 너무 조촐한 음식이 나오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검소하고 그 이동원 목사님이 평생 그 목사님의 어떤 마음에 지침이 되는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데 이제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제 식사 끝난 다음에 근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가 시원하게 보낸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올해는 저 에어컨을 사는 걸 허락을 하셨대요. 에어컨 사는 걸 허락하셔가지고 올해는 저걸 사서 달고 시원하게 지냅니다라고 하더래요. 그 말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산더미처럼 있어도 그분들은 지구상에 자기들이 사고 싶으면 못 살 게 없어요. 뭐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청렴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밝은 곳은 그런 분들을 위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은 그런 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또 저희들을 위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다 훌륭한. 그냥 선남 선녀의 엄청난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예. 왜 그러느냐?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20살 때 저도 1년 재수를 했어요. 재수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했는데 1년 재수할 때 어느 날인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셋이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보여요. 기도하는데 신기하다. 다른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그 감격이 넘쳤는데 오늘은 왜 이런 것이 보이지?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유업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한 10개월간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엎친 데 덮쳤으면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예. 그냥 조금 이렇게 되는 건 괜찮지만 우리 욥기의 욥기처럼 엎친 데 덮친 것이 계속되면 이게 이 악한 놈들이 뭔가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눈치를 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10개월간을. 근데 그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시고 더 복된 길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분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도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참으셨느니라.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 보면 예수님이 이 옷을 이렇게 좀 걸치고 계시는 게 보여요. 성화는. 근데 원래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벌거벗겨서 못 박습니다. 가장 부끄럽게.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를 대신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뿐 아니라 수치까지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 십자가, 오늘 성경 그 이야기야.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혹시 인생을 살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세요. 모진 풍파가 몰아치고 어쩌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있죠. 빌립보서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 사람들은 큰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배고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배고파도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누가 나를 매를 때려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어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감옥에 오게 갇혔죠? 여러분 40에 하나 가만 매 우리는요 한 대나 두 대 맞기도 어려워요. 아마 한 대 맞아도 죽는다 그럴 거예요. 사람 살려 어쩌고. 그거 40에 하나 가만 매는 하나를 빼서 39대 때리는데 39대 맞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심각한 그게 고통이에요.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억울하게 맞았죠. 잘못도 안 했는데. 근데 감옥에 갇혀서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오늘 아까 우리 신전사님이 우리 교회 보배세요. 가만 보면 정말 신실하신 전도사님 너무 신실하세요. 저 하늘 밝은 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 꽃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송. 저는 그 찬송을 공예배 때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감히 6절까지라 도전을 못했어요. 감히 6절까지라 잘 도전을 못했는데 그 찬송 참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기도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늘의 권능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임하셨는지 성령이 임하시는 건 보이지 않아요. 하늘의 천사들이 임하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찾고 새 사슬이죠. 쇠고랑 발과 손목에 매어 있는 쇠고랑이 전부 다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늘의 권능들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없지만 그 현장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40에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가만 매를 받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로 그 현장에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었고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여기다 내천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얼굴을 활짝 펴세요. 가슴을 활짝 펴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면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과 하늘의 권능들이 보이지 않지만 임하시면 모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님이시여서 내가 매를 맞아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 그래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지 저는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조금만 어려워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까다롭게 하시면요 하나님도 까다롭게 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거스리는 자는 나도 거스리는 걸 보이리라. 예. 또 사랑하는 자는 나도 사랑하는 것을 보이리라.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그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네. 그러나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한 번도 정말 저는 예배 있으면 제가 1번 아니면 2번으로 가요. 올레가 1번 아니면 2번. 그 전에 우리 1년 과정을 공부한 교회에서 1년 과정 공부한 졸업생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제가요 거기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뭐라고 야단쳤는지 몰라요. 졸업하면 뭐 하냐고 도대체. 예? 1년 동안 여러분 수고했지만 졸업하면 뭐하냐. 예? 맨날 눕고 맨날 그냥 대충 하고 도대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 신실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해야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우리 청년 때 교사대학이 교회에서 열렸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그때 나이가 50대 넘으신 집사님 한 분이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30분을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머님 돌아가셨나, 뭐 아버님 돌아가셨나, 무슨 가족에 큰 문제가 생겼나, 그런 줄 알았어. 아니라, 그 강의가 12번 있는데, 그때가 한 8번째인가 7번째예요. 12번 강의인데, 8번. 늦었다고! 하나님, 내가 오늘 늦었다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뭔가, 참 주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까다로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까다로우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 사건이 있어요. 제가 늘 그 얘기 하는데, 저 수해 났을 때 작은 누이랑 저 삼척에 물난리가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예전에요. 아주 그냥 비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옷가지나 비용들을 이제 교회들이 모았어요. 이제 배달을 제가 하기로 했어요. 제가 비용들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옷까지 다 가지고 이제 저희 작은 누이랑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냥 수해가 나가지고 그냥 가는 해변가가 다 난리예요. 그냥 뭐 난리인데 횟집이 문을 열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누이랑 이제 뭐 우리는 즐거운 거야. 그래서 오다가 저 횟집에 들려서 우리가 회를 사 먹자. 그래 신났어요. 근데 어수룩할 때 땅거미가 질 때 이제 거기 도착을 한 거예요. 하니까 거기 이제 짐들을 내리고 거기 집사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는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참 그래도 도움이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가는데 왜 그냥 가냐고 지금 식사를 준비했다고. 근데 보니까 이 제육? 그 있잖아요. 돼지고기 이렇게 고추장 양념해서 볶은 거? 그것도 먹고 싶었는데
근데 오면서 그 횟집이 눈에 아른거리는 바람에 아유 목사님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아쉬운 표정, 그 목사님의 아쉬운 표정이 지금도 눈에 아른 거예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표정이 지금도 눈에 아른 거래요. 그리고 그 일하시는 집사님들이 이게 돌아보시는데 그 섭섭한 표정, 이게 갖고 온다 그래서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당연히 다 빨리 그만두고 가서 이제 밥 열심히 먹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와야 되는데 아까 올 때 봤던 횟집이 눈에 아른거리는 바람에 가서 이제 회를 그냥 차려놓고 그냥 큰 상 가득 차려놓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먹은지 몰라요. 낄낄거리고 먹고 막 기분 좋게 먹고 갔다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하려고 일어나는데요. 배가요. 태어나서 배가 그렇게 아픈 적은 처음 봤어요. 처음이에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119는 부르길 그렇고 이제 또 우리 작은 누님 같이 회 먹었는데 우리 작은 누님 괜찮고 저만 아파요. 그래서 실려갔어요. 실려갔더니 이제 그 장염입니다. 장염인데 굉장히 심한 거래요, 이게.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물론 이제 낫긴 했지만 장이 약해져가지고요. 15년이나 20년, 15년 가까이를 고생을 했어요. 장이 약해져가지고. 제가 그 장이 약해져서 고생할 때마다 하면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건데 별것도 아닌 건데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고 좀 너그러운 사람들 좀 되세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총회가 열립니다. 교단 총회가 열리는데 교단 총회에 가면요 똑똑하신 분들 의장 막 이렇게 할 말 있습니다 막 이래요. 그게 이제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혹시 간혹 있어요. 그런 것보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세를 얻는다 그러는데 건물을 얻는다 그러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부족해서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차용 증서를 써드렸어요. 이제 금액이 큰 금액이에요. 금액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때 차용할 때가 이미 연세가 60세가 넘으셨고 이제 그때 개척을 새로 하셨으니 언제 갚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제 그때도 이제 노예에서 일을 맡고 있어가지고 탕감, 여러분 탕감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탕감이라는 말만 나오면 춤을 추셔야 돼요. 얼마나 기쁜 말인지 몰라요. 우리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니까 그 목사님 빚진 것도 우리가 다 탕감해 줍시다. 그때는 이제 연세가 이제 70세, 지금은 뭐 그렇게 큰 나이 아니지만 그때는 지금은 70세면 청년이세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때는 그래서 탕감해 줍시다. 근데 노회에서 우리 그 회의 몇 사람 회의하는데 한 분만 반대하셨어요. 한 분만. 탕감은 안 된다. 예. 원칙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그걸 주장하는지 그래서 탕감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하긴 했어요. 탕감해 드리니까 그분도 얼마나 자유롭고 노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언제 돈 줄까 생각하고 있으면요 다들 주름살 생겨요. 탕감해 주니까 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안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결국을 정말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기름 부어주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몇 년 못 가서 어디 중국 선교 간다고. 중국 선교 갈 때도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으면 선교는 더 어렵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게 더 좋다고 선교 가시. 그래서 선교 가서 반은 죽어갖고 돌아오셨어요. 한 10년 허송세를 보내셨어요. 예, 그 이후로도.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너그러운 사람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게 뭐냐? 유연한 거야. 유연성. 예, 유연성. 참 유연해.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저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또 이 사람도 받아들일 줄 알고 저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유연한 거예요.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은 모세의 제자가 돼요. 모세의 제자. 그래가지고 율법에 안경 읽고 저 사람 뭐 또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다녀요. 예? 목사님도 맨날 율법에 안경 읽고 목사님 뭐 요즘에 뭐 예? 뭐 하시나? 뭐 이러고 또 예? 그런 걸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평생을 내 평생 아주 그냥 내 숨이 멎고 이 인생이 끝나고 내 생명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됩시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축복할 줄 아는 사람 됩시다. 예? 좀 너그러운 사람 되세요. 교회에서도 더 지금도 너그러우시지만, 다 너그러우시지만 좀 더 너그러워지세요. 예수님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 나 알아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몰라줘요. 목사님, 저는요 원래 되게 사람 자체가 둔해요. 둔하고 맨날 헷갈리는 게 성함이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저는 이름을 헷갈려요 맨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IQ가 엄청 좋은데 할렐루야 이름이 헷갈려요. 이름이. 심지어는 우리 옛날에 그 초등부 세례 주는데 한 13명인가 세례 받았어요. 세례 이렇게 주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무에게 세례 주노라고 세례 주고 또 아무에게 세례 주고 중등부 같은 세례 주는데 옆에서 누군지 불러줘요. 그 담당 전사님이 누구 이렇게 불러줘. 다 불러줘요. 근데 손을 얹었는데 얘는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야. 왜냐면 이제 제 조카니까 안 불러주는 거야. 조카니까. 조카 이름은 알겠지. 웬걸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이 사람도 좀 이상한가 봐. 눈을 이렇게 뜨는다. 저도 야 이거 빨리 불러. 그러니까 우리 저 뒤에 요즘에 저거 하는 이혜성, 예, 그때 세례를 받았어요. 이혜성,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혜성에게 세례를 주노라. 여러분, 제가 혹시 이름 몰라도 좀 섭섭마귀 틈타지 마시고요. 또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장로님 집사님이라고 하고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서로 사랑만 하고 위하여 축복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된 삶,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는 하나님이 틀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셨다.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틀리셨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건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세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오르세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